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날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말씀이지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배우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이야기,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들을 잘 듣고 첫 번째 요구는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고 영적인 귀가 막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듣긴 들어도 가물가물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고 배우다 보면 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살고 바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듣고 배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죽은 거예요. 왜? 지켜 행하지를 않아요. 순종을 안 합니다. 죽은 믿음이지요. 그러나 믿고 지켜 행하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고 막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은 3절에 보시면 말씀은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은 누구하고 세웠을까요?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세운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을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 순종해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와 똑같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언약은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다른 남자를 두면 안 돼? 그 소리거든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그 말씀입니다. 언약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달이든지 해든지 나무로 목석으로 만든 그런 형상들을 섬기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10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고 이거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은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거 하나님이 첫째 계명에 둘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금해 놓은 것인데 다른 신을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죄를 짓고 살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도적질도 하고 심지어 간음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죄를 집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행위를 바꾸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막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 10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요.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10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첫 자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심에 하나님이 프라이오리티,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막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막 좋아지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계명도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한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실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천대까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찬양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주 좋은 찬양이 막 나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솔직히 제 자신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행실을 보면 그 찬양을 고백했는데 그 찬양 고백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첫자리에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도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법도에서 막 잊어버릴 때가 있고 내 중심일 때가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나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주셔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일 때 계명 이 규례와 법도를 사람이요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다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또 은혜 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인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고 첫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조롱을 하고 이삭을 괴롭혀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요 지금까지도 저렇게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테러, 폭탄, 싸움. 저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나중에 노년이 돼서 눈이 어두워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녀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별미좀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기분 좋은 가운데 축복을 하겠다고. 그 별로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야곱도 꾀가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집에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눈코 뜰 새 없이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벌써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중에서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었지요. 믿음의 복을 주었지요. 물질의 복을 주었지요. 그리고 천국의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아브라함의 천대까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보십시오. 이 육신적인 혈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다 망하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막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이고 하나님만 계명 법도만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속상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민생활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결과가 아름다울 텐데 자꾸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막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요, 보시면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사망입니다. 사망은 무서운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 죄값을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혜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분은 은혜로 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페이오프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보통 은혜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저 천국의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고 이 귀에 들려지고 잘 듣고 그리고 잘 배우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들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